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992페이지 992페이지 이사야 23장 1절로 3절입니다. 992페이지 23장 1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투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을 볼까요? 두로와 시돈의 서광.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 또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도였길래 이렇게 서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붙여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서광. 그럼 이제부터 2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 9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 먼저 두로라고 하는 나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두로 왕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그러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 면류관을 씌우고 그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래서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나라 왕도 위상이 높아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라고 한 나라가 막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리고 또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서도 두로 왕이 다른 나라 왕들보다 위상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이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하시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나라요,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돈 좀 많이 벌고 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에게 지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또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두로에게 주께서 멸하게 하시듯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에스겔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1193페이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누구에게?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 두로 왕, 너 마음이 너무 교만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마치 신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상이 높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젠 막 자기가 신 같은 존재로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지, 바다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건요 용왕이에요, 용왕. 예?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를 사다가 제물을 드리는데 용왕의 제물을 드리고자 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용왕이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지. 사람들 중에 위상이 좀 높아졌을 뿐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뿐이지, 네가 무슨 사람이지. 에? 뭐에 줄구면? 맞아. 그런 건 빨리 안 해.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 되겠냐? 아, 네가 사람인데 네가 아무리 뭐 신이 취한다고 신이 되겠냐? 라는 말이죠. 4절 5절에 가보니까 내 지혜와 두로 왕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단 말은 많이 쌓아두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명예가 있거나 권력을 잡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한번 물어볼까 말까. 여러분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같은 어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답해보세요. 어느 걸 권력을 잡을 겁니까? 대통령, 이거 잡으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며칠 있으면 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물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엄청난 부자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릴 만큼 재물입니다. 그리고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어느 걸 택할 겁니까?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겁니까? 예? 다 선택한다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22절 23절 넘어갑니다. 에스겔 28장 22절로 23절에 넘어가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시도나 사돈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는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시돈이라는 나라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께서 시돈에 대해서도 두로만 뿐만 아니라 시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아이고 뭐 영광이 나타난다 하더니 막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영광을 나타낸다 해놓고 멸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무슨 병? 전염병. 마치 이번에 왜 뭐 코로나처럼 말이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이 전염병은요 사실상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뭔 주사 맞았어요? 백신, 예방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고, 또 그래도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그럼 걸리니까 좀 덜하다는 것이지 심하지 않다는 것이지 역시 걸리고, 그리고 막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너무나 막 뭐 기침도 나오고 폐렴이라든지 막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병원에 막 입원하고 그랬잖아요. 그 입원하는데 소위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막 기침이 나니까 또 폐렴이 생기니까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약은 있지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들면 감기도 다 전염병입니다. 감기가 이제 걸리게 되어지면 막 그것 때문에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러니까 그냥 열 내리는 약 먹고, 그냥 기침이 나니까 기침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좀 조절하는 약을 먹는 거지, 감기라든지 어떤 전염병에 대한 치료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은 나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돈에게 전염병을 내린 이 전염병은 사람의 의학이나 어떤 방법으로 절대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 전염병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에요. 그런 걸 안 들어봤으니까 뭐가 뭔지.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이 말은 결국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칼로 상한 자가 되고, 엎드러진다는 말은 쓰러진다는 건데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죠. 무리가 나를 그렇게 되면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멸하고 전염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치주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 한 2, 3개월 정도 치주염에 고생을 좀 했었는데,
치주염이 안 걸렸었더라고 하면 절대 내가 어떻게 내가 이빨 관리, 잇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막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치주염을 이게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약 한 1년씩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가보면 그냥 이빨 다 빼버리고 그냥 그리고 치료받고 나중에 뭐 임플란트를 뭐 해서 뭐 이렇게 이빨을 다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막 무시무시해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도 야 이거 나 이빨 다 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원래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방 받아 가지고 항생제가 있는 그 치주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생제 그런 거 안 하고 일단은 병원에 가고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뭐가 생기면 그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병원 가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냥 자연 치유하는 쪽으로 저는 갑니다. 항상.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 실비보험 드는 게 아까워. 돈만 들어가. 병원 가서 뭐 사람들은 그렇다고 타먹는다 근데 그게 타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날 보고 그래. 그냥 보험 같은 거 깹시다 그래. 근데 그게 벌써 오랫동안 벌써 오래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뭐 넘었나.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해놓은 건데 이제서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실보험 계속 보험금을 내는 거야. 근데 됐으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그래가 이제 약국에서 그냥 치주염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게 일반 의약품이죠, 이거는. 예? 전문 의약품이 아니고 전문 의약품은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고 일반 의약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때 감기약 뭐 아무 사는 것처럼 소화제처럼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은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약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먹어가지고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약을 먹어도 치주염이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이빨 다 뽑아내고 막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실 걸 믿으면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개월 한 반 정도 됐나? 한 3개월까지 해서 싹 고쳐졌어. 야, 처음에 그거 주님 걸리니까 죽 먹었어요. 한 열흘 동안 죽 먹었어요. 죽만 먹었어요. 씹을 수가 없으니까 묽은 죽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서 그냥 넘기는 식으로만 해서 먹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치주염 걸린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길을 내가 알아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그런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망하는 일들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정말 힘겹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해. 늘 내가 말하잖아요. 몸이 안 아픈 사람 병원 가라도 안 가.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근데 몸이 아프면 가지 말래도 가. 자동으로. 그러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어. 하나님 알아. 근데 100% 아는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눈곱만큼도 염려 안 해요. 눈곱만큼도 염려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 일이 생겼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뭔가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겨. 그건 100%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잖아. 그 정도가 아니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0%가 꽉 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믿음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긴 있으나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도 이제 적다고 주님은 말하지만 얼마나 적다라고 하는 건 많이 적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럴 테지요. 그리고 믿음이 많은 자요. 내 믿음이 큰 자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으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 안 해요.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을 하지. 예?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지. 왜?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100% 믿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주저물러 앉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잘 봐요. 욥이라는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욥은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서 악에서 떠났는데 세상에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는 그냥 죄와 악하고는 그냥 완전히 진짜 단절된 사람이에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의 뭐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자녀든 간에 그 망했던 내용들은 뭐 설명해도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42장에 가보니까 욥기서는요 1장서부터 42장까지 있어요.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예? 소자는 적을 소자, 무자는 없을 무자, 적지 아니하시고 불능,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이치를 가리우는 그런 무식이 충만한 말을 하냐 이거야. 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잠깐 무식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말 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고,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고, 염려하는 말을 하는 거고, 나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귀로만 들을 정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했던 이 교만함 회개합니다. 뭐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느냐? 귀로 듣는 정도만 알았었어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니까 눈으로 확실히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 잘났다가 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가보니까 내가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조금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오늘날 정말 얼마나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돼 가지고 지금은 막 그냥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름대로 막 물 있는 쪽에서 물을 실어 날리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물도 수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100% 물 수입합니다. 100%. 거기는 석회물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100%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요. 그런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지금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도 예를 들어 비가 1년만 한 번 비가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난리 납니다. 1년만 안 와도. 근데 3년 동안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3년 동안 그 해마다 농사지어서 그해 농사지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시대인데 농사 못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먹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런 풀이든 뭐 식물이든 나무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비가 이제 안 오니까 샘이고 뭐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강물이고 뭐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어요? 엘리야야 저 그리스 시내가로 가라. 그래서 다 물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 시내가로 가네. 그리스 시내가를 찾아갔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친 몸이지만 물을 찾아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수없이 뭐 짐승 사람들 많이 죽어 있는 막 그냥 가다 보면 사람들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시대인데 그리스 시내가에 가니까 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시내가에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돌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정말 한마디로 하면 적막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한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소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 물방울 소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바위 밑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을 쫙 벌리고 한 방울, 두 방울 물 떨어지는 걸로 입을 죽이고 목마름을 죽이고 그리고 인노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에게 엘리야야 저 시돈에 사는 어디에 사는? 오늘 좀 들어와 시돈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거라. 겨우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 거기 그리스 시내까지 온 것도 진짜 죽자 살자고 온 힘을 다해서 왔는데 또 그리스 시돈에까지 가래. 시돈에까지. 예?
그리스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엄청 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시돈 내 사는 사레도 가부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사렙도 과부가 살아있어. 마당에서 나무 가지를 하나씩 주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앉는 거예요. 뭐 하세요? 처음 보니까 엘리야 손자인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 너무 말라가지고 못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누구세요? 나 엘리야야, 엘리야. 어머, 손자님 살아있었네요. 살아있었네요.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서로 진짜 이상 가족 상봉하듯이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자님 살아있었네, 과부댁 살아있었네, 막 그러면서 눈물로 그러다가 마루가에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나무가지를 주어요? 선장 알다시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통에 다 먹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루 통에 좀 붙어있는 거 막대기로 탈탈 털었더니 한 움큼 되는 거 요거 마주 뭐 해 먹고 떡 한 조각이라도 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선자님이 오셨네요. 그래, 가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아마 나 같았으면 야, 요거 하나 만들어 먹고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배고프고 그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주의 주는 못 믿어. 그거 마주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로 가져오라는 거야. 그랬으면 나 같으면 가서 만들긴 만들 거야. 그리고 가져오기 전에 내가 홀딱 먹어버릴 거야. 그럴 건데 가져와서 그냥 김이 솔솔 나는 걸 갖다가 선자님에게 드렸어. 그때 선자님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수실 줄 알았는데 잡수시는 게 아니라 밀가루통에 가서 밀가루 퍼다가 다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야, 오랫동안 굶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금방 만들어 없다고 그래도 이거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걸 또 밀가루 가서 밀가루 떠오라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사례떡 가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자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주여정에 말하면 아멘 하고 가서 밀가루통에 가서 빈통에 뻔히 아는데 밀가루통을 뚜껑을 열었더니 가득 밀가루통에 밀가루 가득한 거야.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손으로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주의 종이 말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꼭 이해가 돼야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거지 뭘 자꾸만 거기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에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득하니까 진짜 배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따끈따끈한 걸 갖다 놓고 둘이서 먹다가 하나 죽을 줄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말이 없어 먹느라고. 선자도 배불리 먹고 사도도 과부도 배불리 먹는데 다시 비가 와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샘솟듯이 가득 하다가 열매를 걷어가지고 방앗간에서 밀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딱 채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밀가루통에 샘솟듯이 그런 역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있으니까 농사 지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 보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부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과부가 많았는데도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과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굶어 죽을 걸 살게 하시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두로와 시돈의 서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돈 땅에 있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죄악의 도시요 악한 사람들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동네에 사렙다 과부,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이 시돈 땅의 과부가,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했을까? 누가복음 6장입니다.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많은 무리,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유대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방에서, 유대 나라 사방과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나라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또 벳세다 그 옆에 동네예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배 무역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잖아요.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 앞에 많이 온 게 아니라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그랬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 당시도 이미 벌써 거기에 사렙다 과부 같은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악하다고 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도 그런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렙다 과부 같은 자가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뭐 하더라?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또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사람들,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막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막 손에만 대도 막 기적이 나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서로 앞다투는 거예요. 막 힘쓰니 내가 먼저야, 저리로 가, 새치기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는 능력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은, 그렇게 하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혈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뭐하다? 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혈루병 여인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녀도 고침 못 받고 예수님 옷에 손댔는데 그 사람만 기적이 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주일날 상담하러 와가지고, 상담하자마자 와가지고 내 옷을 잡고 내 양복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내용도 모르고, 내 이 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양복천이 좋은가 그거 알아보느라고 비비나 그랬어. 왜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옷에 손만 대도 난다고 했으니까 날 줄로 믿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내 목회 역사상 처음이야.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두로와 시돈 나라가 이렇게 악하고 그랬으나 옛적부터 그래도 거기에는 벌써 사르도 가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악의 도시라고는 하나, 멸망할 수 없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빛이 비치는, 소위 서광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는 희망의 빛이야.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비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나가 뭐지요? 고라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신 중에 하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이름이에요. 고라신은 마을 이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고라신 마을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옆마을이 고라신 마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 고향의 마을에 주님께서 정말 가장 어느 마을, 어느 동네보다 가장 권능,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냈던 마을이 벳세다 고라신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 고라신 마을에, 벳세다 마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주님의 그 많은 권능을 차라리 두로라든지 시돈에서 시돈 마을에 행하였더라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뭐 했으리라?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벳세다 고라신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회개가 없다는 거야. 회개가 없다는 말은요, 교만한 거야. 오늘 두로와 시돈도 교만해서 멸망당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의 서광이 비친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이 말은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쳤잖아요.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를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그 요한이는 그게 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했냐? 회개하라. 처음에 다른 말씀 안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말부터 전해서 회개하라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 세례를 베풀 때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푼 거지.
세례식을 하기 위한 세례를 한 게 아니라, 세례 주기 위한 세례식을 한 게 아니라, 세례를 한 것도 회개케 하려고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배우기로 하고요, 살짝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딱 두 종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뭐냐? 첫 번째 회개는 율법에 의한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럼 잘 돼요. 율법의 회개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율법은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 율법의 말씀을 둘로 딱 쪼갠다고 하면 뭐 하라는 것이, 뭐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라는 말이 있어요. 뭐 기도하라, 뭐 전도하라,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마라, 죄지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면 뭐가 와요? 주님이 뭐 해요? 심판이 오죠. 주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말하자면 도적질 했으면 도적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아까도 말하자면 욥도 회개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 시대에 예수 믿고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뭐냐? 그거와는 율법적 회개와는 달라요. 내가 죄를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회개하는 다른 게 뭐냐면, 봐요.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주님이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알겠어요? 주님이 다 이뤘으니까, 내가 죄를 진 걸 주님이 다 내 죄짐을 지시고 내 죄값 다 치렀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적 회개예요.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복음적 회개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간단히 맛만 드린, 여러분 맛만 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난 지금까지 회개할 때 율법적인 회개를 했나, 복음적인 회개를 했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복음적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다 이루신 걸 쏙 빼놓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 복음 시대에는 안 맞아요. 은혜 시대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와 감사함을 하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함을 하래라는 거예요. 감사로.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회개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서 지켜서
구원받는 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상 받는 건 있겠으나, 예? 율법을 위해서 죄가 사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베드로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같아요. 386페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기서 주님의 약속이란 말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다고 더딘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진 날 와요. 근데 좀 빨리 안 오는, 더 뭐랄까, 때를 당겨서 빨리 안 오는 이유는, 그리고 죄를 졌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왜?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겠지만 오시기 전이라도 언제 혹 회개하면 죽을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사춘기 아이를 기를 때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우라통이 털 때가 있어요. 화가 오를 때 있어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 사춘기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그럼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 다른 거 없어요. 못하게 해서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이를 갖다 어떻게 잘 길들이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사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문 열지 말라 문 열지 말고 물 달라고 해도 그냥 문 앞에 갖다만 놓는 거예요. 문 열지 말고. 아니 저런 자식은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콕치콕만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자꾸만 너무 막 속 터지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듯이 그래서 부모님도, 슬기로운 부모님들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고 사춘기가 아닐지라도 갱년기가 아닐지라도 잔소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해보세요. 부엌에 가서 남편 앞에서는 잘 안 해. 해봐야 얻어 터지니까. 부엌에 가서 뭐라 합니까? 뒤지게 잔소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마치 그게 교훈적이고 알려주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게 교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교회 처음 뭐 이렇게 나오시고 뭐 초신자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막 그냥 제 속 터질 때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좀 잘하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 잘하면 참 이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막 있어요. 그럴 때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자꾸 너무 잔소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꾸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참아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냥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왔을 때 왔구나 왔어 하고 막 왔다가 반가워해주고 칭찬해주고, 주일날 왔으면은 좀 만나줘야 돼. 자기만 예배드리고 바쁘다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꼬다는 보리장만처럼 왔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잘 상관 안 해.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냥 왔다가 이렇게 못 만나가면 뭔가 좀 섭한가 보더라고. 이러잖아. 그래서 서로 만나주고 이랬는데, 그날에도 그건 다른 때는 못 만나고 그래도 만나야 되고, 구역 예배 때 만나주고 막 서로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뭐 전화도 좀 해보고. 그 전화도 이제 잘 사람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막 자주 찾아보고 자주 전화만 해주면 좋은 줄 알고 자주 하는데 그거 되게 전화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따라서 그러나 이제 슬쩍 안 부려도 물어보고 전화가 그거 하면 뭐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문자라도 넣어서 이렇게 좋은 말 격려해주고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예.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야. 아무도 뭐 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당장 주님이 심판하면 멸망인데 주님이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않고 참아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다 뭐 하려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교만해지고 그리고 죄악의 도시였고, 그러더라도 우리 주님은 뭐야? 회개할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벳세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 기적을 많이 베푼 벳세다야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근데 두로와 시돈에는 화 있을진저 이거 안 했어요. 차라리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행했더라면 벌써 제 가운데서 뭐 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가 많다, 죄가 적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해놓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더딘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시죠. 근데 왜 주님이 참아주냐? 멸망치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 내가 날마다 회개하라고 했고, 보세요. 그렇게 욥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수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 예수 뭐 했어요?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뭐 누가 더 큰 죄를 졌느냐, 그런 건 논할 필요 없이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닭 울음소리 회개하니까 다시 크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복인 사람 되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하니까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다르나요? 베드로가 죄 안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가룟 유다보다 죄가 조그만 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냐 망하느냐가 갈린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죄악의 도시였으나 서광이 비친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금요 예배에 이사야 2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살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서광이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오늘 금요 예배잖아요. 찬양하고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빕니다. 엎드려 빕니다. 내 짐을 풀기 위하여 내 짐을 풀기 십자가 지셨네.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 기도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해.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나 축복 받았으니 나 축복을 난 행복합니다. 받았으니 난 행복합니다. 나 축복을 받았으니 난 행복합니다. 1절부터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아주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죄인 용서하소서. 나 회개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나 회개합니다. 사랑이 마른 주님께 엎드려 빕니다. 내 짐을 풀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은혜 받기 위하여 나 기도합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나 기도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해. 열심히 살게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나 축복을 받았으니 난 행복합니다. 나 축복을 받았으니 난 3절 하나만 더 할게요. 3절. 행복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해. 열심히 살게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나 축복을 받았으니 난 행복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 교만하고 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회개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이 시간 회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가난을 다 짊어지셨고 다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였으니 회개합니다. 죄인이라고 자백하라 했으니 자백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며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도 떠나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가난과 시험과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받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주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